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외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아끼겠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뭘 구하면 인색하셔갖고 안 주는 걸 생각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거절하지 못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 성품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가나온 찾을 때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거기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엄마가 부탁을 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아유 어머니 제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래도 사정이 딱하니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물로 포도주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지금 목숨이 끊어질 정도 고통스러운데도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저를 구원해 줘 그러니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 바쁘시든지 자기 고통 당하든지 지금 때가 안 됐든지 하여튼 거절을 못 하세요. 부탁하면. 그리고 성경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들이면 열린다고 약속을 또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를 않습니다. 성품 자체도 너무 착하시고 거절 못 하시고 또 약속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구하는 거지, 구하는.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려고 제가 그 창세기 32장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애놈아 기도 그만해 그러더라도 아니에요. 약속하신 게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준다니까요. 또 가나안 여인 얘기도 제가 가끔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찾아왔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럴 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너네 이방인들은 안 도와줘. 그러니까 더 가까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옛날에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가까이 오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가라. 너의 딸이 벌써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계속해서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본래 선하시고 거절 못 하시고 또 구하면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걸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믿지 말고 그런 걸 알고 믿자는 거죠.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자. 한 번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 구하지 마 이놈아 그러더라도 구하자. 그럼 믿음을 보고 시험해 보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정말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오늘은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문제가 있을 때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을 알고 믿나, 무서운 분,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분,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 그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이사야서부터 그 얘기를 예언이 돼 있는 거고 예수님 첫 번째 설교에 말씀했거든.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내가 필요 없어. 천국 갈 생각도 없고 부자들은 아굴의 기도를 보면 부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렇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거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그걸 어차피 도우려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한테 도움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 구하는 것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오직 시작. (7절) 8절. 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주께 얻으려고 하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구원받는다는 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구원이란 그런 거거든. 그것을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 생각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 구하는 거지 구하는 거. 그래서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걸 항상 계산에 넣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생활입니다. 한번 제가 그런 간증도 한 걸 내가 소개했죠. 테레사 수녀가 뭐 이제 건물이 좀 필요한데 이제 회의를 마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야죠.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우리 가진 게 있어야죠. 자기가 이제 테레사 선녀가 내가 가진 걸 내놓을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말 자기 가진 것 전 재산이 뭐냐면 동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래요? 아니 이건 내가 가진 전 재산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고백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짓는데 하나님 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왜 나만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산을 넣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산에 넣는단 말이지. 우리는 항상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 가진 게 있나, 뭐 배운 게 있나, 뭐 빽이 있나, 뭐가 있나, 건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주 소외를 시켜 이렇게 제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건 이만큼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해주세요. 그리고 해줄 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계획도 큰 것도 세우고 작은 것도 세우는 거지.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모세가 가진 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출애굽시키러 애굽에 가는 거지. 항상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늙어갖고 80세 지팡이 하나 들고 남들이 보면 미쳤잖아. 저 지팡이 들고 강력한 애국 군대가 있는 바로 황제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믿음 없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자기 혼자 생각한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내가 가진 건 동전 한 입인데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믿음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 그 건물을 졌다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면 바보 아니야? 다 늙어 빠져가지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건 이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얘기죠. 모세가 해냈잖아요. 가서 들고 갔잖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단 말이야. 동역했단 동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구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하고 나머지 내가 해줄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 신으로 할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걸 오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라고. 반신만이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사람은 의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기를 가진 아빠가 걔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은 그때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게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럼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뭘 할 수 있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내버려두세요. 의심이 반이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꾸짖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갖고 뭘 하겠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잘했어요. 아유 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이 의심이 반이 들어있는 건 쓸모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온전치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죄고 무효가 된다고. 근데 그게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온전치 못한 믿음. 그것을 아유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데 세상에도 말이죠. 뭐 자동차 얘기 수도 없이 얘기했죠. 부속이 3만 개인데 하나만 잘못돼도 그것은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안 되는 거냐. 거기서 빼야 돼. 이렇게 판매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무슨 칩 같은 거 만드는데 그 눈곱만 보이지도 않는 지금 머리카락에 뭐 10억분의 1이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데 이 조그만 눈에 보이는 먼지 한 덩어리면 바위 덩어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걸 그것을 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두 마음을 갖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 나올 때 주님이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냐. 참으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에 믿는 거하고 머리로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을 믿는 걸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리가 엄청 멀어요. 제가 또 여러 차례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귀에 이명이 생겼을 때 머리로는 믿으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제가 금식기도 가서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 온전히 믿어질 때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오늘 얘기가 그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처럼 할 수 있거든 하시고 뭐 못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을 한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 대화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속으로만 꿍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제가 말라기 3장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서로 믿음을 대화를 하라고. 쓸데없는 얘기 말고 정말 친한 사람 만나갖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념적인 메모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 뭐 마음에 뭐 천없는 뭐가 들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대화는 쓸데없는 얘기만 해. 쓸데없는 얘기만 한단 말이지. 요즘에 뭐 물론 화제거리가 되니까 뭐 올림픽에 누가 뭐 메달을 땄니, 뭐 일본하고 배구가 이겼니, 졌니, 뭐 이런 얘기도 지나가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런 얘기를 백날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에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 기도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정말 이렇게 도움받고 구하려면은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뭐가 오는 걸 생각한다고. 과거에 보면 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건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뭐 우주가 움직였거든. 그건 알지도 못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가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야 이제 내가 할 만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이런 그 과정, 이걸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창세기 32장을 제가 좋아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겨갖고 축복을 받았어. 여기 끝인지 아닌데 그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만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만 알지 그 다음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옮기죠. 자기 형이 지금 베델을 가서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형이 400명 깡패를 데리고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어제 밤에 새벽까지 기도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축복 기도 받고 응답 받았어.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이라고 자기 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돼. 그 뒤에 베델을 향해서 가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 남들이 보면 저 미쳤나 봐.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아니 형이 저렇게 무기를 들고 깡패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길 향해 가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게 믿음이야. 왜? 확신을 얻었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아.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그런데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말이야. 딱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순종의 선.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건 마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형과 야곱 사이 어느 지점까지 딱 가면 마치 그 달리기 결승선처럼 그 선을 딱 넘은 순간 하나님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그 선을 딱 넘게 되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해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확 녹여버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기도를 실컷 해놓고 형이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거나 도망치면 안 돼.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지. 걸어가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갈 바를 모르게 어떻게 될지. 에스더가 한 얘기, 유명한 얘기. 죽으면 죽으라고 가야죠. 그걸 안 하면 하나님 도움 못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도움 받는 길이지.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 에서가 마음이 싹 바뀌면서 자기 조카들 자기 뭐 재수 씨가 4명이나 되는데 결혼할 때 한 번도 못 가봤지. 조카가 13명이나 되는데 올망졸망하면서 원래는 뭐 조카들이 큰아빠 그러고서 달려와서 안기고 그래서 아이고 이것들 영화나 강아지들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시는 거지. 걸어가는 데까지 기도하고 걸어가는 데까지는 야곱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깡패들이 자기 보호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인도하고 갔잖아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해야 된다니까. 그 행동이 거기까지 안 가면 거기까지 그동안 했던 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죠.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딱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뭐라 하냐면, 제사장들이 앞에서 이 법궤를 메고 또 그 백성들은 뒤에 쭉 길을 섰는데, 이 팔꿈치까지 손끝에서 제가 1규빗이라고 1규빗. 우리 뭐 한자 두자 하는 것처럼 되게 한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000규빗 뒤에 떨어져서 따라오고, 제사장들 보고 이 법궤를 어깨에 맨 다음에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요단 강물하고 그 육지하고 그 사이가 경계예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못 들어. 그리고 육지에만 서 있으면은 하나님 개입 안 합니다. 그게 선이야, 그 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싹 들어가서 발목에 잠길 때까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쫙 여신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니까.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면 뭐가 되는 생각인데, 그것은요, 미신이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그 이상한 컬트 종교라고 이상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과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뭐 염력이 있고 뭐 머리로 생각하면 뭐 우주가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이단이 되고 그런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 죽으면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물에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안 가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안 가면 요단강이 열릴 리가 없는 거죠.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거기까지 가줘야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머지 일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 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만큼 내가 하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가나온 잔치도 수도 없이 얘기했죠.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유, 물 채워서 뭐 하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 여섯 항아리 아구가 선이에요, 선. 딱 찰 때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거라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뭐가 되겠지.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도 잘 못하고 못 드리고 또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한번 이런 때 내 신앙이 과연 바른 건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려고 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이런 때 정말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해서 좀 한번 깊이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를 되짚어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반성해 보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수리하자는 말이에요. 모든 걸 그렇잖아요. 차 같은 것도 이제 뭐 요즘에 휴가를 한다 그러면 한번 카센터 가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듯이, 그런 다음에 이제 멀리도 갔다 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확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수리를 해보자. 수리.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다 잘못됐어, 거기. 이것도 잘못되고 그 다음 단계 다 잘못됐다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백날 생각해봤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머리로 지식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라고.
아는 게 많다. 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온전한 믿음. 두 마음 필요 없어. 의심 있는 믿음은 안 돼. 참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를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라고 할 때는 갈 바, 어디로 갈지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살지 죽을지 몰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야곱이 가다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단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가면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줄 걸 믿고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최근에 내가 어떤 분 간증을 읽었는데, 지금 대성그룹이라고 있어. 우리나라 뭐 10대 열성권 안에 드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이더라고. 근데 그 간증이 들을만 하더라고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그 글로 쓴 걸 봤는데, 그 유교 끝나고 이제 그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창업자가 김수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찢어지게 가난했대. 그래서 이제 뭐 부산에 이렇게 피난 갔다가 뭐 해 먹고 사나 애들은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학교 뭐 그냥 천막 학교하고 막 이렇게 그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불이 다 타가지고 학교 그 건물도 다 타고, 뭐 거기서 피는 교보제들 있잖아요. 뭐 칠판이니 뭐니 다 타버린 거야. 그리고 가는데 쪽지를 이렇게 써놨더래요. 천막 학교에서 칠판 필요합니다. 칠판 좀 있는 좀 팔으라고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야. 아마 어떤 선생님이 그 써놓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딱 그 머리에 꽂힌 거, 아, 저거 해야겠구나. 그러면 애들 교육이 필요한데,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은 계속 돼야 되고, 나도 좀 벌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이제 칠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렇게 벽에 붙은 쪽지로도 오기도 하고, 신문 어느 구석에도 이렇게 광고로 나기도 하고요. 누가 지나가는 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대박이 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팔린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칼 한 자를 만들어서 대장간에서 이게 주님이 쓰실 거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양반이 신앙인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내 자식 가르치듯이 자기 자식도 뭐 배워야 되지.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돼도 교육이 중단되면 안 된다. 버리도 되고, 정말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성을 다해 만들으니까 최고의 칠판을 만든 거예요. 그게 종잣돈이 됐다는 거야. 대박이 난 거지. 실천해야 돼, 실천. 대부분은 뭐냐면, 아이고, 뭐 저런 거 하면 좋지.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 바로 집에 가서 목재 구하고, 이 베니아판 구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칠판이 백목을 쓸 수 있는 그 칠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그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나중에 뭐냐면, 그때 해야 되는데, 할 걸.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하별 응답을 주셔도 못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종잣돈이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넷 다 나오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그 전쟁은 끝났는데 완전히 산이 다 폐허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도 없고, 또 그 외에 이제 나무 해 떼지 마라. 우리나라 산림 녹화해야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뗄감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연탄. 어차피 집에 가정마다 뭘 떼야지 밥도 해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찾다 보니까 연탄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연탄 사업을 해갖고 이제 재벌이 된 거야, 재벌. 그 장관들이 그 집안은 그걸 잘하더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면 저거 좋은데 그 안 해. 그 참 답답한 노릇이지. 답답한 노릇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도 딸 수가 있고,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요즘도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잘 되는 장사가 뭐냐면, 그 우리 교회도 지금 나오다 안 나오는데, 과일 뭐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금숙이네 집이라고. 근데 그 집은 와, 뭐 새벽마다 가보면 우리 동네 돈은 다 거기서 버는 것 같아. 뭐 과일, 야채, 뭐 야채는 별로 없나? 하여튼 야채도 있어. 뭐 이렇게 하여튼. 차로 한 두세 차씩 오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아파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와, 개미떼 같아, 개미떼. 저녁이면 싹 팔아. 늦게까지도 안 해요. 그냥 쉴 거 다 쉬고.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 하나? 주일은 또,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엄마 권사라고 이제 하여튼 교회 가는지 문 닫고. 충분히 쉬고. 야, 대부분 사람들은 맞아. 저런 걸 해야 돼. 아무도 안 해. 부러워만 하지. 집이 몇 채고 뭐 지금 이 아파트도 뭐 들어갔다나 뭐 또 무슨 세를 얻었다나 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느끼면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대부분은 신앙이 어디에 머물면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 믿으면 되는데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행동에 옮겨야지. 행동에 옮겨.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요,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쳐 나가야 돼. 수리를 해야지, 신앙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흥이 이제 큰 과제입니다만, 이제 때가 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 지금도 중국에 지금 진행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교, 거기서 이제 된 걸 보면, 지금 뭐 다들 선교가 중단됐지만 또 올해도 이렇게 문서 선교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강의도 하고 그런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서로 민족이 다르고 한데도 서로 기다리고 뭔가 주고받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중국에 선교를 시작한 지 꽤 됐고 우리 마하나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한 것도 꽤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선교를 늘 교회라는 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전에 화경신학이라는 신학교를 하던 그 선교사님이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육관이 저쪽에 있을 때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제 얘기 좀 하자고. 그럼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강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뭐 거기 중국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또 아니면 괜히 제가 주제넘게 뭐 자격이나 뭐 실력도 안 되는데 괜히 우쭐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꿈에 비몽 삼간에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또 우리 그 공부 모임을 알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겠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들어서 이름을 아시아 부름 선교라고 줬어요. 불렀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콜링 미션 명어로 얘기하면 그래 ACM 아시아 부름 선교. 그래서 아시아에서 부르면 어딘지 가야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선교고
저 사도행 1장 8절을 늘 강조합니다마는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니 구약은 출애굽이 소원이라면 이건 선교가 소원이니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쭉 갔고 또 제가 뭐 이제 처음에 중국에 뭐 다른 분들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청년들 뭐 신학생들은 있고 어른들은 되는데 그 주일학교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혀 방치가 되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교회도 뭐 주일학교가 그렇게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는 뭐 잡히면 무조건 추방 나가거나 뭐 한 그 벌금이 200만 원인가 250만 원 되고 뭐 2달 내 6개월을 뭐 갇혀 있고 막 그런다니까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자고 해놨는데 이제 막상 가자고 그러니까 다 겁을 내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가서 잡히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책임질 거는데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걸. 무조건 허세 떨고 가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얘기해, 우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상황이 똑같아요. 그때 상황이 지금 형이 400명 깡패를 데리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꾸역꾸역 믿음으로 가는 야곱이나 가면 잡히면 큰일 나는 여러 가지가 장애가 있어요. 가자마자 군인들이 지금 많이 그래도 사복을 입었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이 다 이렇게 공항이고 다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가면은 다 눈으로 훑어보고 뭐 서류 검토하고 막 무슨 뭐 죄인 다루지 그렇게 해서 분위기 자체도 살벌하고 또 중국의 법 자체가 18세 미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그 걸렸다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제약이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 선교사들부터 아이고 시골은 못 간다고 무섭다고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교사 나갈 하나님 붙여주시다 그래갖고 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주일학교가 되다가 나중에는 신학교가 된 거죠. 이제 따로 신학교를 이제 주일학교 교사 또 전도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된 거지. 그때는 정말 저 자신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믿음으로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것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저는 또 중국 가정교 연합회라고 전국의 모임에 그 지도자들 모임에 우리 모임이 또 가서 교단도 만들어주고 안수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딱 한 가지야 그냥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 모임에도 자기들 와서 교육시켜주고 교단도 만들고 안수도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난감했죠. 이게 시험인지. 또 이제 제 생각에는 항상 저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감리 교단 큰 교단 이렇게 전체도 있고 그 감독회장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신학대학도 있고 그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들 뭐 주변에 큰 교회 목사도 있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나설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무슨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명하고 뭐 그럴 필요 없대. 또 중국 교회가 한 100명 미만이니까 그냥 착실하게 실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하다는 거.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묘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가서 이거 교육하다 잡힐 수도 있고 저도 몇 번 잡힐 뻔했는데 또 특히 안수를 준다는 거 큰일 납니다. 그게 다 믿음을 한 거예요.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유 목사가 선교하다가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아유 가다가 목회를 평생 40년씩 하는데 선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한 2달 사는 게 뭐 대수냐. 죽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더라고. 그래 잡으려면 잡아라. 죽이게 하겠어요? 고생은 되겠지만. 아유 그래 뭐 바울도 잡히고 뭐 베드로 다 잡혀보고 다 그랬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걸 명예로 생각하자. 응? 그렇게 생각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신학교가 지금까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지도자들 모임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이죠. 거기 이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하나임은 오래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중국의 지도자들 선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줌이라는 걸 아이들 학교에서 다 쓰고 대학교도 쓰고 그래서 우리 그 스토리라인도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 접속해 보니까 아주 잘 돼요. 그게 중국 사람도. 그래서 사이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렇게 중단해서는 언제 또 중국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또 들어가려면 이제 지금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이제 자기 비용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뭐 선교 간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가면은 뭐 비용이 중국도 비싸졌어요. 그래서 통역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도 가능하겠다 그래갖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유 이건 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또 내 주제에 뭘 또 하겠다고 또 나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상 저는 그렇게 고민입니다. 괜히 우쭐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 은퇴하는 뭐 꽤 유명한 어른 사람들이나 또 뭐 감리교의 어떤 제 동기가 감리교의 교육에 관한 무슨 연구소가 있는데 그걸 책임자를 맡았더라고. 뭐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러고 그 사이버 대학을 한번 해봐라. 요즘 신앙생활 하고자 해도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뭐 시큰둥해요. 뭐 그게 되겠냐는 식으로 뭐 한번 해보면 좋지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그 설교하시고 하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배를 쫄쫄고 배가 고파갖고 빌립이라는 사도가 가서 주님 이렇게 다들 배고파 있는데 좀 먹을 걸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한 200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이란 뭐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200명이 하루 일하는 정도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품값이 있어야 그러니까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여기 남자면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께 하면 한 10,000명쯤 모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일 것 같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계산해갖고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런 말씀 하시네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보리떡 2개하고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가져와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사람들 만나면 사이버 대학을 해라. 선교도 그걸 해라 그러는데 제가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만 하라 그랬지 다들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한테 주님이 그런 말씀 드는 것 같아요. 네가 먹을 걸 줘라. 정말 저나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선교의 모임을 가진 분들도 같이 하는 분들도 뭐 가진 게 별로 없죠. 변변치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주께서 저희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벌써 17, 8년? 거의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 이번에는 네가 먹을 걸 줘라.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와서 닿고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정말 가진 건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가진 마음의 소원을 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소원이 있는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에서 줌으로 아이들 뭐 그런 공부하듯이 그걸 열어놓고 또 돌아가면서 강의도 하면 그것도 중국에 있는 통역,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내외. 그 장면인 사모라는 사람이 통역을 잘하는데 그 사모가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강의하면 거기서 또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국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 줬던 목사님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그분부터 들어와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 출발은 뭐 작게 출발하죠. 처음은 미약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뭐 한 20여 년 가까이 중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했었고 또 우리 그 스토리라인 모임에서는 지금도 벌써 32년째 이렇게 공부를 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저력은 있는 거예요, 저력은.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도 몰라요. 우리가 처음 그 중국 선교 갈 때 붙잡힐지, 감옥에 갈지, 뭐 추방 나갈지, 저는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죽으면 죽이라고 출발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행동을 우리가 할 만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더 하나님이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리라 믿고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우리 교회가 같이 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교인들 이 개인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좀 주시면 아멘하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보라고. 응? 가다 쪽지가 붙어가지고 칠판 구합니다 그러면 칠판을 맨대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인이라고 확신이 들면 기도해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찾아와갖고 내가 칠판 만들 뜻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혹시 와서 칠판 만드실 생각 없나요? 칠판 하나만 안 만들어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도를 하란 말이에요. 시도. 우리가 앞으로 뭐 결혼을 하고 할 사람들도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할 사람들은 이제 손주들에 대한 권한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결혼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 결혼에 태어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어떤 손자를 달라고 하면 그 손자를 낳을 만한 딸이면 딸이 있으면 사위 아니면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일단 결혼해놓고 어떤 손주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요즘 무식한 자식들은 내 자식인데 왜 엄마 아빠가 기대? 그거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보면요. 그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할아버지가 축복해서 그대로 됐거든요. 그 이런 걸 믿음을 붙여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뭘 해요? 알아서 뭘 해냐고. 알아서. 그런 상식도 없고 기본도 안 되거든. 결혼할 당사자도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믿고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어디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사람 만나는 건 내가 못하거든. 하나님이 짝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진다면 어떻게 아니면 방을 얻는다면 어떤 방에다가 뭘 내가 놓고 뭐 살림은 뭘 할 것이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지. 맨날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무의독경에 속의 격리기는 흘려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라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딱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우리는 창세기 32장도 야곱이 새벽까지 기도하고 복받았다는 얘기까지만 알아. 기도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거기에. 베델을 향해서 형을 향해서 죽으면 죽이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 선을 넘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된다니까. 행동을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죠. 그건 힘으로 등으로 될 수 없는 건데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깨 메고 물에 들어가는 까지 내가 할 수 있잖아. 백성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야 된다니까.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건 못해. 그건 힘으로 등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신이 할 문제인데 힘으로 등으로 드는 건 물 퍼다가 6 항아리 9가지 그 선을 딱 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걸 안 하면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무효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고. 그것까지 해야지. 사이버 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지. 누가 해야겠지. 백날 해갖고 소용없다니까. 시작을 해야죠. 전화를 하고 누가 강의를 하고 언제부터 할 것이며 누가 통역을 할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되겠어?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동전 한 입 내놓고 이건 내가 최선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태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니까 힘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동전 한 입 내놓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신이 하겠죠. 성령이. 그리고 건물이 생기는 건데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맨 머리로만 가지고 뭐 계산 상식의 차원에서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게 되겠냐. 맨 되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그 짓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방해꾼밖에 안 돼. 방해꾼. 말리러 다니라고. 시험 들어. 안 돼요. 글쎄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행함의 책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 일이 교회 다니면 많아요. 뭐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친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받고 구하는 거지. 그걸 해야 해요. 그걸 해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고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기시고 행동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행동까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에스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스더가 고아하고 노예고 정말 불행한 여자죠. 근데 황제가 127개 나라는 대황제 페르시아 황제가 부인을 공개 모집한다. 그 사실은 에스더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고 이렇게 뭘 보게 할 때는 필리포스에 나왔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거기서 하나님 무시를 당해. 자기 오빠가 와서 황제가 부인을 공개 모집하는데 너 한번 도전해봐라. 오빠 미쳤어? 안 되는 것만 얘기하지. 내가 노예야.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 쟁쟁한 왕족의 그 식민지의 그 큰 나라들 공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들 나 같은 게 뭘 되겠어. 나는 고아 출신이고 생긴 것도 그냥 그렇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게 말이 돼? 맨 말이 돼만 따져. 말이 돼? 마음의 손을 주셨잖아. 해볼게 오빠. 기도해 주세요.
도전장을 내야지 가서. 나도 하겠습니다. 야, 이게요. 할 만큼 땅 만큼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 대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도전 자체를 안 해. 아, 저거 하면 돈 벌 텐데. 해야지 그럼. 저거 하면 성공할 텐데. 해야죠. 왜 안 하지?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야, 저 칠판 만들면 돈 벌 텐데. 그럼 바로 만들어야지 가서. 에스더가 도전장을 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만 도전하면 참 좋을 텐데 되면 참 좋겠다. 그럼 집에 도전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페르시아 황제가 지나가다가 허름한 하급 장교의 집에 들어와서 혹시 여기 예쁜 교수 없나요? 내가 이 집에 와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찾아올까요? 그렇게 되겠냐고.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나 그렇게 생각. 도전을 따겠더니요. 거기 이제 1년 동안 교육시키는 담당자가 있어. 허계라는 사람이 해서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에스더를 주목해 보라고. 뭐 특별하게 뭘 요구하고 잘난 척 안 해. 그냥 순진하게 기도하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황제 덜컥 황제의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부터 믿음이 그거야. 행동하는 거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 노예 주제에 말이야 황제의 부인 자리를 탐내고 있어.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귀와 눈을 싹 막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들 눈을 다 감기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되는 거야.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소원을 주는 거지. 그것도 할 대책도 없으면 되나?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기회가 오거든 도전하세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자격증 따세요. 요즘에 보면은 뭐 부동산 것도 그때는 그냥 한다고만 하면 그냥 다 줬는데 그때 할 걸 껄껄껄껄 맨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답답한 거야. 그때 뭐 했지? 그때는 그냥 원서원 내면 됐는데 그때 할 걸 왜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질벽에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뭔가 뭘 보게 만들고 칠판 필요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안 해. 안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줘야지 되나? 그냥 집에서 나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안 한다는 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평양 감사도 옛날에 평양이 제일 컸거든요. 요즘 서울시장처럼. 지가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까지 가야 된다. 야곱이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까지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걸어간 걸 생각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고 정해놓은 선을 딱 넘어갈 때 하나님 개입한다는 거. 하십시다.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뭐 선교라든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하는 거지. 우리 교인들과 같이 지금 뭐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안이나 좋은 기회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무슨 신문을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디 붙어있는 광고를 통해서든지 누구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도전하세요. 실천하시라고. 출발하시라고. 물로 들어가셔야 돼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가야 돼. 아하스로 황제의 부인의 자리가 딱 광고에 뜨면
나도 해야겠다고 하면 도전해보라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그 믿는 사람 차지가 되지 누구 차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도와주나? 믿는 사람 도와주지. 하나님이 그런 믿는 사람들이요 드물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